이 말로도 요즘에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자연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이걸 Mother Nature라고 합니다. Mother Nature. 결국은 소위 말하면 생명운동. 이 시인 중에 김지하라고 하는 옛날에 그 유명한 시인이 있었죠. 감옥에도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요즘에 하는 게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운동.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향보다는 뭐랄까요, 시골에 농촌을 찾아서 고향을 찾아서 가서 땅과 더불어 아주 수염도 기르고 그 다음에 황토로 집을 짓고 그래서 살면서 정말 자연과 혼연일체가 되니까 정말 마음도 편하고 만병이 다 없어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얘기가 인간 시대도 나오고 뭐에도 나오고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 어필하고 있는 게 그거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도 보면은 지금 전부 다 그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 자연. 근데 문제는 자연이 과연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을 주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자연 재해도 있고요. 자연 재앙도 있고요. 자연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엄청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자연이 성경에 보니까 저주를 받았고 이 자연도 지금 신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의 정죄하에 놓여 있고 그와 같은 이 정확한 객관적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자연으로 들어가면 만병이 다 해결되는. 자연적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되나? 자연적으로 살면 자연적으로 죽어요. 그냥 생명이 닿으면 죽는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자연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이 자연은 자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게 이 자연이거든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화시켜서 불로 심판해서 깨끗하게 우리 살균 소독하듯이 해서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베드로 후서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전초전으로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을 일종의 샘플로 보여주시는데 그거는 새하늘과 새 땅처럼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아직은 이 죄성을 지닌 인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완전히 호련히 예수님처럼 변화되지만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살게 될 그 백성들은 살아남게 된 그 사람들은 환경이 에덴 동산 타락 이전의 에덴의 동산 모양으로 완전히 모든 여건이 좋아진 것뿐이지 그래서 수명이 900살이 되고 1000살이 되고 이렇게 된 것뿐이지 이 타락한 본성 아담의 안에 들어있는 죄성은 제거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마지막 반역이 곡과 마곡의 반역이라고 계시록에 지금 우리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 현재 이 지구가 온 천하가 지금 신음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짐승도 신음하고 있고 피조물도 신음하고 있고 인간도 신음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의 첫 열매들에 해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는 성령님마저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신음하면서 우리 안에서 지금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태계, 이콜로지 운동, 이콜로지스트라는데 생태계 운동하는 사람,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사람, 그 다음에 동양으로 치면 선불교 또는 노장사상,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살자는 사람, 하늘의 모든 것을 순응해서 살자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히피 운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머리 그대로 기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누드 운동. 우리나라 지금 그 누구 발상인지 모르겠는데요. 강원도의 도지사인지 강릉시장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누드 해수욕장을 만든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누드 해수욕장.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자는 얘기 모양인데 창세기 3장의 저주가 풀리기 전에는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거기는 뭐예요? 제정신이 아는 사람들이 벌거벗었는데도 창피한 줄도 모르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천진난만해서 죄가 없어서 그러면 아담과 이브처럼 그렇게 벌거벗어도 창피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거기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벌거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옷을 만들어 입고 지금 가리고 다니는 건데 전혀 지금 감을 못 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운드 마인드,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현상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다고 말씀했죠. 자, 그러면은 25절에 참으로 온 인류가 소위 말하면 뭐 진화론자든 자연론자든 생태론자든 아니면 뭐 이 뉴에이지 운동가든 또 동양으로 치면은 뭐 무릉도원을 찾는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인간이 그리는 것, 서양 사람들은 것을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은 유토피아라고 했고 로마 시대 사람들은 아르카디아라고 그랬고 그 전에 아주 이 그리스 시대 사람들은 아틀란티스라고 그랬고 그게 뭐냐? 한마디로 하면은 파라다이스, 낙원. 그저 인간의 모든 야수성과 인간의 비인간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냐고 가장 그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누구든지 서로 사랑하고 누구든지 서로 이해하고 그거를 지금 꿈꾸고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러고 인간들끼리 무슨 뭐 개놈 프로젝트를 하고 그다음에 뭐 황우석 교수가 무슨 뭐 인간의 뭔 프로젝트를 하고 BT를 하고 IT를 하고 뭐 NT를 하고 온통 테크놀로지를 동원해 가지고 테크노피아도 만들고 뭔 피아도 만들고 이 피아가 유토피아에서 나온 바로 그건데요. 벨로피아를 다 만들어 봐야 결국은 죄성 있는 인간이 만든 거고 거기에는 다 죄가 덕지덕지 묻어 있게 말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소식이 뭐냐면 그 인간이 꿈꾸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겠다는데도 정말 인간의 그 자존심, 누구 말마다 알량한 자존심이라 그러는데 그게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자주하는 거예요. 결정짓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딱 끄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 인생이 뒤바뀌는 거고, 그 뭐라냐, 역전승이라 그러네? 인생 역전이 되는 거고, 그냥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영원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비참하고 민망스러운 모습을 자, 25절.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명한 Prince of Peace.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그 정도 성경 구절은 알겠지 그랬는데 어떤 분은 너무나 또 제 약점이 그거거든요. 많이 잘 알고 쫓아오는 사람들은 팍팍팍 나가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다 아는 것처럼 알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가서 제가 떡 보면은 아닌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다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구절들을 좀 찾아가는 반복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이사야서 9장에 예수님이 화평의 통치자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는지를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니까 다 아시겠지 그러고 넘어가면 또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사야서 9장 그 유명한 구절이죠.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아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무에 대한 얘기예요. 몸, 육체에 관한 것.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신 아들은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 뱃속에 있는 건 뭐냐? 그건 아이예요. 마리아 뱃속에 있는 것은 육체예요. 육체. 그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몸이에요. 몸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몸 안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신 것뿐이지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 그건 교리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태어나실 수가 없죠. 몸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그 안에 들어가신 것뿐이죠. 자, 그래서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여 있고 government, 정권. 이거 정부라고 보통 해석하기도 하는데 정부가 됐든 정권이 됐든 하여간 최고 권력이 온 우주의 최고 정부의 최고 통치자가 누구냐? 성경에서 선언했다. 누구? 그 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이 우주의 government,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고 미국의 정부는 부시 대통령이지만 온 지상의 최고 정권은 누구냐? 그분의 어깨에, 예수님 어깨에 놓여 있다. 그의 이름은 기묘라. 기묘란 말은 원더풀인데요. 여러분이 아마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 줄 조금씩 배워갈 때마다 우리가 그냥 원더풀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신묘막측한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모사예요. 모사라고 하는 말은 요즘에 많이 쓰이는데 카운슬러. 여러분들 뭐 요즘에 많죠?
학교에 가면 다 카운슬링 하는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하면은 저는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이렇게 카운슬링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진로 같은 것도 너는 어떤 적성이 맞으니까 일로 가라 카운슬링. 요즘에 카운슬링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노인들이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 카운슬링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야 집단 치료, 직업 치료, 무슨 치료가 전부 카운슬링이에요. 기업도 요즘에 컨설팅이라고 하네. 컨설팅이 사면 카운슬링 하는 거예요. 어떤 거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인생의 카운슬러가 누구냐? 인생을 가서 카운슬링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자, 강하신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강하신 하나님이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어린 양, 저 애기, 엄마 앞에 앉아있는 그 아기 예수를 지금 머릿속에 담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는 아버지라.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아니 금방 아기라 그랬는데 왜 아버지라 그런 얘기야? 예? 영존하는 아버지라고요. 예수. 예?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뭐예요? 한 분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지. 그 다음에 평화의 통치자라. 평화의 통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뭐예요? 평화의 언약. 우리말로는요. 하나로 번역해 놨으면 좋겠는데 영어의 peace라고 하는 단어를 평안. Are you in peace? 평안하냐? 우리도 그렇죠?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말로 안녕하셨습니까요? 잠자고 났는데 뭐 별일 없었냐 이게야.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라고 번역했다가 평안이라고 번역했다가 화평이라고 번역했다가 평화로 번역했다가 우린 네 개로 번역해서 영어는 피스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생각해 보셨어요? 이분의 정부는 끝이 없어. 자, 그런데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끝이 없다고 하는 말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공간적 개념이에요. 이분의 영토, 이분이 다스리는 그 권력이 끝이 없어. 온 우주에. 자, 그럼 시간적 개념은 그 뒤에 나와요. 보세요.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 왕국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게 시간적 개념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끝이 없다는 얘기는 공간적 개념이에요.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시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자, 이 화평의 통치자만 보려고 했는데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에스겔서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아무리 해도 절대로 평화는 없습니다. 유엔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유엔이 만들어진 다음에 1945년에 만들었는데 1870년서부터 1945년 사이에 일어난 전쟁보다도 194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일어난 전쟁의 횟수가 2배예요.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안전보장 이사회를 포함한 유엔이라고 하는 그 기구가 전쟁을 2배로 만드는데 기여한. 그러니까 아무리 평화 외쳐봐야 성경의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늘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들어가고 갈수록 더 그렇게 되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평화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왜? 전쟁의 원인이 뭔데?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성경을 아시면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야, 전쟁의 원인이 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전쟁의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게. 야고보서 4장 1절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대화할 때도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봐라. 전쟁은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인간이야. 사람이야, 사람. 원인 제공자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존재하는 한 전쟁은 항상 있는 거야. 자, 보세요.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냐? 사람의 몸 안에 거하고 있는 욕심, 정욕, 나쁜 욕심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거예요. 도요토미, 누굽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일으킨 사람이 누군가요? 히데요시인가요? 히데요시. 그 사람 왜 그랬겠어요? 우리나라하고 중국을 갖고 싶어가지고, 욕심. 그렇죠? 욕심.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자, 적그리스도가 가짜 평화조약을 체결했는데 중간에 돌변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오신 분은 진짜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악한 짐승이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잠을 자리라. 자,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20세기 문명시대에 무슨 악한 짐승은 악한 짐승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잘 모르셔서 그렇죠. 우리 2조 시대 때만 해도 호랑이한테 물려가 죽은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자, 2030년 정도 되면 기름이 다 고갈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 전쟁이 2번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는 완전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 타고 전쟁하고 칼 가지고 전쟁하고, 그래서 야수들에게 잡혀먹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내다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에 왜 nim롯이라고 하는 사냥꾼이 당대의 영웅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밤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호랑이가 와가지고 다 물고 가고, 사자가 와서 물어가고, 늑대가 와서 물어가고, 사람이 야수들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 야수들로부터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성을 쌓는 거예요. 도시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들을 잡는 사냥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창세기 10장에 보시면은 8절, 창세기 10장 8절로 가면은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더니 그가 땅에서 처음으로 강력한 자가 되었더라. 그가 주 앞에 강력한 뭐라고요?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니므롯같이 강력한 사냥꾼이로다 하였더라. 그의 왕국은 신할 땅에 있는데 바벨과, 그래서 이 바벨탑을 짓고 바빌론이라고 하는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도성을 쌓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보호자가 되겠노라, 야수들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하겠노라 해서 그가 왕이 됐고, 그를 나중에는 우상화시켜서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소위 말하면 신으로 군림하게 된 바빌론의 신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올 때쯤 되면은 실제로 악한 짐승들로부터 인간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악한 짐승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을 때 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냈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식물만 저주를 받았겠습니까? 동물이 저주를 받았죠. 그 동물이 저주받은 것은 뭐냐면 약육강식의 포악성, 잔인함. 예를 들면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에게 뭘 줬어요? 식물성으로 소위 말하면 초식동물이었다 이게. 사자도 다 풀을 먹고요. 다 초식동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 육식성 동물이 생기고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생겼는데 이사야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11장.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니까 저주가 풀렸기 때문에 짐승에게서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포악성과 잔인성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모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 그 위에 머무시며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의롭게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꾸짖으며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죽일 것이며 의로 자기 허리에 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주위에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스리는 천년왕국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년왕국인데요. 5절 그때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여러분들 이런 거 만화 영화에 보면 많이 나와요. 이상향 디즈니랜드 뭐 이런 거 디즈니 만화 영화 보면은 자 그때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뛰놀며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왜? 야수성, 잔인성이 다 없어졌다니까요. 약육강식이 아니에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이좋게 지내던 동물로 돌아갔어요. 동물원, 진짜 동물원이에요. 요즘 동물원은 다 야수하고 구분시켜 놓지만 다 터놔요. 다 터놔도 돼요. 어린아이가 이들을 이끌며 애기들이 예완동물이 사자 위에 타고 가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그 다음에 보세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게 원래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되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8절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독사가 물질을 하나요? 젖을 땐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소를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누구를 해를 끼치질 않아요.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자 물이 맨 위에서 바다로 쫙 흘러내리죠. 강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은 항상 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언제?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들은 착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초림에다 갖다 해석을 해서 전부 다 영적으로 막 갖다가 붙이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 60억, 70억 중에서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1억이 되겠습니까? 2억이 되겠습니까? 저는 함부로 판단은 못하겠지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6천만인가요? 5천만인가요? 예. 그 5천만 중에서 주님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때는 뭐예요? 전 지구에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다 주님을 알게 되는 그때가 바로 올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호세아서 2장으로 갑니다. 호세아서 2장으로 가면은 이런 약속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짐승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안 좋아하는데 그때 가면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은 짐승을 안 좋아해. 자, 호세아서 2장 18절. 그날에는 아까도 나왔죠. 그날. 아까 우리 에스겔서 34장 공부할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과 하늘의 날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 세계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노아의 언약 때에도 이 짐승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하고만 언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짐승들하고도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 짐승들하고도 언약을 체결했어요. 또 그 땅에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사람들은 뭐 기독교인들은 무슨 뭐 생태운동 무슨 다음에 뭐 그 뭐라나요? 그 환경운동에는 뭐 관심도 없다 그러는데요. 환경운동, 생태운동은 백날 해봐야 그럼 임시적인 것밖에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환경을 파괴하거나 뭐 그런 생태계를 망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우리가 그런 뭐 공해산업을 한다든가 그건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살리는 운동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겠느냐?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돌아오셔야 여기 살리시는 분 있잖아요. 다 살리시는 분. 이분이 한다.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맺어서 그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중단시켜 그들로 하여금 안전히 눕게 하리라.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밤에 잘 때 불안해서 못 자요. 아마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아마 신경안정제. 밤에 잘 때 왜? 언제 테러가 일어날지 밤에 잘 때 불안해서 잠 못 자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를 사랑하는 자, 그렇죠?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야말로 편안하게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사람이지만 왜? 최악의 경우 죽어도 하늘나라니까. 그렇죠? 강도가 와서 날 주님 그냥 그 순간 하늘나라로 하는 거니까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사람밖에,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돼? 여기 나와 있대요. 오죽 불안하게 잠을 잤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그냥 편안하게 발 쭉 뻗고 자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완전히 눕게 하리라. 내가 영원토록 나를 위하여 너와 정언할 것이요 참으로 나를 위하여 의와 공의와 인자와 긍휼로 너와 정언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들을 한둘도 아니죠. 이방신들을 쫓아가지고 가서 그렇게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던 그 아내를 데려다가 다시 정혼을 해가지고 다시 아내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1절 그날에는 내가 들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하늘들의 말을 듣겠고 하늘들은 땅의 말을 듣겠으며 땅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말을 듣겠고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리라. 보셨어요? 모든 생태계가 완전히 복원이 돼가지고 짐승세계뿐만 아니라 식물세계도 완전히 복원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레위기 26장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일찌감치 초창기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레위기 26장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 나는 주니라.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을 것이요 너희의 곡식 타작은 포도 수확 때까지 이르고 너희의 포도 수확은 씨 뿌리는 때까지 이르리니 이게 뭐라 그러네요. 2모작이 아니고 뭐 3모작, 4모작, 5모작 1년 내내 농사를 너희가 빵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뭘 준다고요? 금방 에스겔서 34장에서 봤듯이 평화 조약이죠.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제는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어요. 내가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요. 이 약속이 이루어졌죠. 천년왕국에서 또 칼이 너희 땅에 두루 다니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자, 이와 같은 약속 다시 돌아갑니다. 에스겔서 34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다음에 약속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 짐승이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뭡니까? 악한 짐승이 그친 다음에 광야에서 안전히 거하며 똑같죠? 아까 안전히 거하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숲을 가운데에서 잠을 자리라. 왜 그럴까요? 원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신 곳이 어디예요? 가든 아니에요. 동산 아니에요. 동산. 숲이잖아요.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숲.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미리 무슨 뭐 전원주택이니 뭐니 그래서 미리 도망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괜히 전원주택에서 살다가 배명에 물리거나 이상한 일 당하는 차라리 이때 가면은 전원주택에 가지 말라 그래도 전원주택에다 정말 아름다운 숲속에서 뭐라 그러나요? 살림욕을 매일 하는 거죠. 숲을 가운데에서 잠을 자리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26절 내가 그들과 내 산 주위의 처소들로 하여금 시온산이죠. 복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만 있어도 복이 되는 거야. 이 민족이 복이 되고 그 다음에 산도 복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까 때를 따라 소나기를 내리니 거기에 복의 소나기가 있으리라. 복의 소나기 봐서 축복의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축복의 소나기. 여러분들 그냥 뭐랄까 가뭄에 말이죠. 그냥 막 땅이 바짝바짝 타가는데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싹 내리면은 막 농부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밖에 나와가지고 막 비를 맞으면서 막 행복해하는 모습 가끔가다 텔레비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가뭄 끝에 단비라 그렇죠? 그 단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시원하게 아주 깨끗하게 쏟아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엘서 21장. 요엘서 21장도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했는지 몰라요. 특히 순복음 교회에서 뭐 이른비하고 늦은 비가 내린다 그러냐. 이른비는 오순절 때 내린 성령의 단비고 늦은 비는 뭐 1900년도에 시작된 성령운동이라고 갖다 붙이는데 도대체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른비하고 늦은 비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려주시는 실제 비예요. 근데 어디다 그걸 갖다 붙여가지고 늦은 비, 이른 비가 무슨 성령 운동에다 갖다 붙이고 그냥 그거를 또 막 가뭄에 찬송가가 뭐예요? 가뭄에 있잖아요. 마른 풀같이. 메마른 나의 영혼. 해가지고 그냥 불러가지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가뭄에 마른 풀같이 되는 거지 무슨 성령이 안 계셔서 가뭄에 마른 풀같이 되나요? 성령은 이미 안에 와 계신데,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자, 요엘서 한번 보세요. 요엘서 2장 21절. 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지금 땅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신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가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땅을 고쳐주셔야 되지. 저주가 풀려야지. 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는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실 것임이라. 들의 짐승들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광야의 초장이 싹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기 때문이라.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전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초장, 요즘에 얘기하는 사막화 현상 아시죠? 사막화 현상. 땅이 점점 사막으로 변해서 지금 중국의 지금 북경, 베이징 근처까지 지금 사막화돼 버렸어요, 지금. 잘못하면 베이징도 지금 사막이 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은 넓이가 지금 10년 새에 2배로 늘어났대요. 사막화. 땅이 점점 광야로 변하는 거예요. 식물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죽음의 땅으로. 자, 그런데 반대가 됐죠. 예수님 오시니까.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에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기 때문이며. 이쪽 농사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항상 내려야 농사를 짓는 이 지중해성 기후예요.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니 그런즉 타작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기름진 것과 포도즙과 기름이 넘쳐나리로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갖다가 이걸 어떻게 늦은 비는 지금 성령운동이 늦은 비고 오순절에 성령 내린 걸 이른 비라고 해석을 하냐고요. 그런데도 그런 해석이 다 먹혀 들어가는 거 보면 그걸 정치에서는 중우정치라고 하거든요. 중우정치. 백성들이 우매하면은 그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힘으로 대통령 될 수 있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예? 모르겠어요. 이 노사모 사람들도 좀 중우정치 비슷한 사람들 같아요. 으쌰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예? 무지하다 이게. 정확한 사실을 몰라요. 자, 그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어디입니까? 4장 계속 밑에 보시면은요. 소나기 다음에 27절. 그리한즉 들의 나무가 자기 열매를 맺으며, 왜? 소나기가 비가 내렸으니까,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렸으니까 자기 열매를 맺으며 땅이 자기 소출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안전하리라. 이제는 굶어 죽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저 먹고 살 걱정. 1년이 아니라 인생의 약간 절반은 먹고 살 걱정이에요. 그냥 먹고 살 걱정. 먹고 살 걱정이 필요 없다네. 내가 그들의 멍에 매는 것을 꺾고 그들에게 섬김을 받던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냈은즉. 노예 생활을 하고, 그렇죠. 남에게 종노릇 하던 것이 이제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됩니다.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그들이 다시는 이교도들에게 먹이가 되지 아니하겠고, 아시리아의 포로가 됐다가 시리아의 포로가 됐다가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이집트의 침공을 받았다가 레바논의 침공을 받았다가 아주 그냥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안 돼요. 땅의 짐승도 그들을 삼키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안전히 거하리니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또 인생에서 제일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 두려움,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것 때문에 또 시간 낭비 다 한다고.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요. 오죽하면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왜 이렇게 많아요? 인간의 속성이 맨 근심, 걱정이야, 하는 게. 그냥 불안해. 뭔가 불안해.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더 이상 이제 두려움도 없어요. 자, 이것을 뭐냐면 완전한 회복인데 성경에 두 구절 찾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 유명한 이스라엘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문맥을 읽어보시면 아시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나와 있는 약속은 오순절 때 성취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일. 왜? 이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새롭게 하는 때, 이게 refreshing인데요. The times of refreshing.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도 메마르고 정서도 메마르고 온 땅도 아주 메마른 사람만 있고 땅도 가뭄에 메마르는데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리고 충만해지니까 뭐예요? 전부 다 완전히 시원하게 돼. 이 refreshing이란 말은 말하면 fresh란 말은 시원하단 말이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을 때 원래 시원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답답하게 됐다가 다시 refreshing, 다시 시원케 되는 거. 이게 지금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눈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이스라엘의 죄는 언제 말소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스가랴서 12장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간구의 영과 은혜의 영을 부어주니까 다윗의 집도 회개하고 다 애곡하고 그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겠고.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20절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미래로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여전히 초림에다 갖다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되신 분이시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거룩한 대언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뭐예요? 회복.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리라. 그때가 지나면 오신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하는 때, 다시 새롭게 하는 때, 자, 그 얘기를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9장에서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시겠노라고 하는 약속을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일본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유엔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 부시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과학자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여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유행가 가사처럼 안 되는 줄 알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거는. 치고받고 싸우고 물고 뜯고 결국은 다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화평의 왕이신 분이 오셔서 마음에 예수님의 평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천년왕국을 다스려야 이 땅에 평화가 있고 이 땅에 회복이 되고 이 땅에 모든 게 바로 잡히는 거지. 그렇죠? 그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나중에 그때 가서 유행할 것 같아. 안 되는 줄 알면서 우리는 왜 환경운동을 했을까? 왜 평화를 어떻게 이렇게 해보려고 세계 평화 협의회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해주셔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물을 새롭게 하는 때. 보셨어요? 이 단어가 영어로는 regeneration이에요. generation이란 말은 생산한다는 얘기거든요. 자식을 낳는다. regeneration. 자, 이 단어는요,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쓰였어요.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영어의 regeneration. 이거는 사실은 중생인데요.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의 죽은 우리가 거듭날 때 쓰는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다시 태어남이라 하죠. 다시 태어남. 이게 지금 다시 태어남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뭐가 다시 태어나요? 만물이. 왜? 저주를 받아서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만물이 다시 태어나요. 그때, 자, 에스겔 34장으로 돌아가니까 바로 그때가 이때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때. 만물이 소생하는데 정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물이 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완벽한 모습,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완벽한 모습을 다 되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돼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자, 그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돼야 돼요. 왜? 인간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변모가 될 것이라고 이 구절이 우리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렇죠? 자, 요한일서 3장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복이 되는 복된 말씀. 자,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게 어떠한 사랑인지 좀 생각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죄를 물 마시듯이, 뭐죠?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성경에 써 있어요.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그렇게 죄를 그냥 쉽게 짓고 그렇게 살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 한번 생각이라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막 마음에 너무 뭐라 그럴까 이게 감탄사거든요. 이게 감탄문이거든요. 너무나 감격이 되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문제는 뭐냐?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못 알아봐. 아버지를 못 알아보니까 그 아버지 아들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언제? 지금 현재예요. 지금 현재. 아들들은 아들들인데 문제는 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하고 똑같이 될 텐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아직은 다른 점이 많다 이게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육신적이고 여전히 내 생각이 있고 여전히 내 의견이 있고 여전히 내 감정이 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거는 싹 버리고 예수님이 뭐라면 내 아버지 뜻이 내 뜻이고 아버지 감정이 내 감정이고 아버지 의견이 내 의견이고 아버지께 다 내 거야. 다 똑같아. 근데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에 그때부터 출발은 하긴 했는데 아직도 많이 다르다 이게. 많은 면에서 아직도 많이 차이가 난대. 근데 소망은 있어.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때 보면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자랑하고 막 뽐내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자, 그분께서 나타나신다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 두 가지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나타나셔요. 그거는 재림하실 때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무슨 줄 아세요? 우리가 휴거되면이잖아요. 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게 우리의 소망. 너희의 소망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기 안에 지금 감춰져 있어요. 왜? 내 육체 안에 감춰져 있대 지금.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마치 여러분들 꽃이 있잖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봉오리가 파랗게 돼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꽃봉오리 보셨어요? 이렇게 꽃이 처음에는 파랗게 지금 봉오리가 나와요. 근데 그 안에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꽃이 숨겨져 있는 건 아직은 안 나타났죠. 그렇죠? 우리는 근데 그 꽃봉오리를 보면 꽃을 몇 번 봤으니까 하얗게 백합이 필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다 알아요. 그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지금 있는 모습이라면 나하고 상관이 없지.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뀔 사람이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 가족으로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막 치고받고 그러고 계속 지내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뭐예요? 꽃이 확 피듯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확 나타나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가 돼버렸다 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이라. 이제는 저 사람의 육체로 가리워진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저 형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 표현이 돼가지고 딱 보니까 그리스도야. 그렇게 돼버린다. 그뿐입니까? 3절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렇게 될 것을 소망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아니느니라.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순결하신 모습처럼 지금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연만 리제너레이션 전부 만물이 새롭게 됐대. 우리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새롭게 바뀐 상태에서 전전왕국에서 살아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영원히 살면 지겨워. 뭐하러 살아. 그런데 이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살면 나도 안 살아요. 그렇죠? 이렇게 안 살아요. 그때 가면은 정말 하루하루가 기쁘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된 삶이다. 자, 그래서 29절로 갑니다. 에스겔서 34장 29절. 참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하신 그때네요. 그렇죠? 놀랍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초목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며 이교도들로 말미암아 수치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벌써 유명한 초목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예, 유명한 초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아까 우리 찾았던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초목이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식물이에요. 플랜트, 나무. 플랜트라 그러죠, 우리. 식물. 그 유명한 초목이 누구냐?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누굽니까? 이새의 줄기로부터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그렇죠? 가지, 뿌리, 줄기, 이거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무. 그렇잖아요. 아까 초목이라고 했잖아요. 초목. 자, 이사야서 53장으로 갑니다. 성경은 즉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유명한 초목은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게 될 가지. 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줄기로부터 나오게 될 막대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이사야서 53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1절서부터 3절까지. 이사야서 5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주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임이라 나와 있죠. 예, 그 유명한 초목 누구겠습니까? 예,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에스겔서 34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에 기근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며.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풍요로웠냐 하면은 스파이들,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포도송이 하나를 어깨에다 둘이 메고 왔다고 성경에 얘기했죠. 그렇죠. 엄청난 수확이란 말이에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풍요로운 땅에서 기근을 맞이했느냐? 왜 그럴까요? 불순종 때문에. 그 다음에 이교도들로 말미암은 수치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답다 이러고 해야 되는데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수치를 당했대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아니 광년에 출애굽할 때 그냥 좀 날리던 사람들인데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돼. 예? 출애굽할 때 막 당시에 얼마나 유명해서 이스라엘 하면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막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땅에 들어와서는 정말 하나님께 수치를 안기고 본인들도 수치를 당하고. 자, 아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 제가 빠뜨렸는데요.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명한 초목. 그런데 그 유명하신 초목이 초림 때 보니까 무명하신 분으로 오셨다고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으로 역설적이죠. 이 온 우주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인데 이 땅에 오실 때 초림하시러 오실 때에는 무명한 자, 아예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은 무명한 자로 오셨다고. 그만큼 겸손하신 분이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유명, 무명. 역설이죠. 유명하신 분이 무명하게 돼. 자, 그 땅에서 기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영광을 받아야 될 백성이 수치.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제가 1장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앞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었죠? sanctified. 그 다음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의 축복, 지식의 축복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실하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그 어떠한 은사에서도 뒤지지 아니하고 하여간 받을 축복은 다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기근이냐 말이에요. 영적인 기근. 자,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석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앞선 교사들이 좋은 책들을 많이 써서 시편에는 스펄전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더 핑크의 무슨 요한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임스 낙수 있고, 그 다음에 피터 와크만도 있고, 존 필립스도 있고, 그 다음에 라킨의 세대적 진리도 있고, 이 하나님께서 쓰신 그 교사들의 엄청난 책들이 오늘날만큼 많은 때가 어디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저기 가면 우리 교회 보면 제일 싼 거 7,000원짜리, 신구약 다 합쳐서 7,000원인가 9,000원짜리 있어요. 10,000원도 안 돼. 10,000원도 안 줘도 지금 성경 아무 데서나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기근을 겪고 있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경에 대해서 무지 목매한 사람들이 그냥 질비하다. 대한민국의 목사 100명을 놓고요. 100명 중에서 퍼센트를 따져보세요. 거듭남을 정의 내릴 수 있는 목사가요, 제가 20명도 안 돼요. 거듭남이 뭔지를 모른다고. 거듭남을 정의를 못 내린다, 이 성경적으로 용어 설명을 못해요. 화목과 화해를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5명도 안 될까요? 어쩌 모르겠어요, 제가. 함부로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rightly dividing 하는 못 나눈다. 아까 봤잖아요. 다윗, 그 다윗을 예수님이라고 그냥 99% 다 그렇게 해석해놨대. 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엘서에 나와 있는 단비, 무슨 늦은 비, 이른 비를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부지 있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에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스스로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이 풍요로운 땅에서 기근을 겪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날 이 땅에 이 말씀의 풍요 속에서 기근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사실 여러분과 저는 이 복에 겨운 사람이거든요. 저희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풍요롭게 마음껏 공부하고 읽고 정말 그래요. 제가 81년서부터 지금까지 열 몇 개 되는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요, 이렇게 풍요로운 데가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풍요로운 교회 속에서도 말씀의 기근을 겪고 배가 고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그래요?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면은 아무리 뭐예요? 아무리 많은 뭐예요? 자기가 숟가락을 떠서 먹어야 될 거냐? 안 먹네.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가면 끌고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입을 벌려서 먹일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책을 내고 팜플렛을 내고 또 하고 해도 뭐예요? 마음문을 탁 걷어잠그고 관심을 하면 그럼 어떻게 해? 도리가 없다. 이걸 풍요 속의 기근이라고 그래요. 풍요 속의 기근. 네? 풍요 속의 기근. 그게 바로 그 땅에서의 기근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해결책이 다 있는데, 모든 축복에, 모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 사람 찾기가 드물어요. 수치스럽다, 이게 지금. 영적으로 적용해보자면 정말 안타까운 일. 30절. 저들이 이와 같이 나 주 곧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알겠고. 왜 아는 줄 아십니까? 48장으로 가보세요. 48장 맨 끝에 에스겔서 48장.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에스겔서 48장 35절. 그것은 측량하면 사방으로 18,000 갈대라. 그날 이후로는 이 도시의 이름을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라 하리라. 주님께서 거기 계시니까, 자, 에스겔서 34장 다시 돌아옵니다. 함께 있음을 알겠고 그들 곧 이스라엘 집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에스겔서 34장 31절. 내 양떼 곧 내 목장의 양떼인 너희는 사람이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구나. 음매하는 양이 아니고 양떼는 사람이었구나. 얼마나 친절해요, 성경이. 양떼인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시편 100편 3절. 그러니까 성경 하나만 딱 손에 들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거하고 입을 거. 성경하고 먹을 거하고 입을 거. 그럼 만족하는 거예요. 왜? 먹을 거하고 입을 거는 우리 육체, 성경은 육체에게 뭘 제공해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먹을 거하고 입을 거는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 성경만 있으면 기쁨과 행복과 은혜와 사랑과 모든 하늘의 영적인 축복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충만하게 항상 쏟아져 내려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걸 옆에다 딱 놔두고 이거 한두 권도 아니고 막 여러 권을 집에다 놔두고 그래도 행복한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시편 100편 해보십시오. 모든 땅들아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의 눈앞에 나아갈지니라. 이날은 천년왕국 때 이렇게 되겠지만요, 그리스도인은 미리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신음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적어도요, 일주일에 하루 평균에 우리 인생에 일주일에 하루면 7분의 1이잖아요. 한 20, 30%의 삶은 항상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비참하고 엉망진창이더라도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그 순간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2, 3일 힘들어 수요일날 와서 같이 기도할 때 또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토요일날 와가지고 또 말씀 공부, 그 순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만 행복해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힘들어도 다 이게 다시 또 회복이 되잖아요. 3절,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시니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풀밭에 거하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은 사람들이라 그랬죠. 우리는 또 뭐야? 우리는 그분의 양이로다. 얼마나 이 아름다운 시예요. 주고받고 화답을 하잖아요. 예? 옛날에 뭐 그 선배들이 앉으면 시를 착 한마디 읊으면 또 시로 한마디 착 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찬양으로 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여기서 미리 얼마든지 맛볼 수가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양입니다. 그렇죠? 네. 주는 선하시니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리로다. 예,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끝부분은 정말 아주 우리를 뭐랄까요, 흥분시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안 되는 일을 그렇게 하려고 막 정치를 어떻게 개혁해보자 그러고 과학을 발전시켜보자 그러고 뭐 우주선을 쏘아 올리자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폭탄 뭘 하나 해가지고 뭐 해성에다 꽝 부닥쳐서 뭐 딥 임팩트를 했더니 뭐가 우주의 기원을 알아본다 그러고 막 벨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우주의 기원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써있는데 뭔 우주의 기원을 알아보냐고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신 것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건전한 생각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이 말씀이 달콤하고 이 말씀이 좋은 사람은 건전한 생각의 영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니까 이걸 옆에다 놔두고 무슨 뭐 온갖 인터넷에 들어가서 무슨 그냥 이게 거의 그 정보가 그냥 90%가 거의 쓰레기거든요. 인터넷 정보의 90%는 다 쓰레기예요. 예, 얘기가 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거 지나치게 오버 액션 하죠. 요즘 오바란 말을 또 많이 쓰네. 제가 오바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바가 아니라 훨씬 적게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는 여러분들이 그날 가면은 그때 설교자가 좀 더 세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훨씬 적게 얘기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35장부터 하겠습니다.